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천사가 와서 첫 마디가 기뻐하라라는 말이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게 단순하게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너희는 구주를 통해서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것을 예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말이 기뻐하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엄청 많죠. 두려워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항상 두려움이 올 때 기도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울 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담대해지는데 담대해지다 보면 우리가 오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다, 목사다, 집사다 같은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때로는 그 직분으로 인해서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오만한 이 성경 이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타성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돼버리면은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습관화된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는 영성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응답을 들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이 없는 기도가 그 기도인가요?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응답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냐 아니면 응답이 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 맹신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모든 걸 의심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일까? 그런 우리가 의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진짜 구세주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죠. 근데 그 의심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굳어지면 뭐가 돼요? 맹신이 되는 겁니다. 맹신이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게 맹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따집니다. 목사라는 사람이라고 따질 수가 있고요. 장로라는 사람이 하고 따질 수 있고 집사라는 사람이 하고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그런 따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꾸준한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나가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가요. 그러면 그 교회를 나가다가 못 나가는 그 성도가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못 나가다가 다시 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늘 변합니다. 상황은 늘 바뀌어요. 세상은 내 중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맞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준다,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서운해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불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맞춰 산다 생각하는데 그 세상이 누구냐?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에 맞춰 살 수 있어야, 그래야 내 자신의 평강이 올 수 있어요. 평강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고 살 때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랑 동행한다는 생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동행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힘이 되고 붙들어주고 의지되는 그런 존재지, 하나님이 딱 들어주면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돼. 하나님은 늘 내 곁에 있다. 내 이 공공함과 어려움과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되고 맹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운 일들이 그닥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제 사업 잘 되게 되면 헌금 많이 내겠습니다. 잘 되면 많이 낼까요? 잘 되면 놀기 바쁩니다. 쓰기 바쁩니다. 요 정도는 헌금을 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 아 진짜 내가 한번 11조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까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가 내가 믿음이 강하고 맹신이 되면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확실한 맹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타성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는 그닥 기도빨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떠나지 않는 길을 위한 절실함.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동행한다는 절실함. 그런데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합니다. 성탄의 의미는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올 1년이 지나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우리가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나이를 먹었는데 알만치 않은데 또 내가 교회를 다닌 만큼 다녔는데 나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수종하고 신혜라가 부부지 않습니까? 예? 하이라죠. 근데 하이라는 불교 신자고 집안이, 이 최수종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최수종이 한 번도 하이라의 제사집에 절을 하는데도 똑같이 제사에 절을 하고, 한 번도 하이라한테 교회를 나오라고 같이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교회만 다닌다 싶으면 막 도적을 보고 화들짝을 놀래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예배 이 절을 하는데 무슨 절을 하냐면 다른 신을 믿는다면서 자기 아버지 앞에다 제사장이 절을 하는 것도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최수종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이라도 의아하게 생각했대요. 그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자기 불교 집안에 대한 어떤 행사에 대해서 전혀 꿈치렁거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다고 따라줬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하이라는 엄청난 훌륭한 집사님이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처럼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야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돌아오면은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마. 준비해 놓는 겁니다. 부모는 준비해 놓는 거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시각각 네 신앙은 맞고 내 신앙은 맞고 네 신앙은 틀렸다.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는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은 탕자 얘기를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오라고 매달린 게 아니고 오라고 견책을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내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어도 네가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저녁에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냥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전화를 갖다가 한 10통화 넘게 걸었어요. 근데 전화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걸면 끊어지 걸고서 내 전화를 차단하는 줄 알고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딸아이 집으로 달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또만 기다려보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와서 걱정이 돼서 내가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네 누나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냥 바로 끊어진다 그랬더니 아빠 누나 저기 저녁에 잘 때는 수신 차단을 해놓고 자니까 그거 아빠 전화 끊는 게 아니고 아마 수신 차단이 걸려 있을 거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신 차단이 아니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침 4시 반이 됐는데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새벽에 빵 만들 일이 있어서 일찍 자서 못 봤어. 그 새벽 4시 반이 돼서야 안심이 됐어요. 그 일찍 잤대 그날은. 늘 늦게 자는데 새벽에 빵 만들 일이 있어서 일찍 자서 그렇다. 그리고 내 전화 잠잘 때 나는 잠 깨기 싫어서 수신 차단을 해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진동이라도 해라. 저는 그렇게 꼬박 밤을 샜어요. 근데 화가 났죠 처음에. 다음에는 걱정이 됐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 문자를 받고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부족했을까. 늘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기도하는 게 제가 솔직히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가 우리 제 자식들과 우리 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제 가족 아닙니까? 저는 순서가 솔직하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외적으로 제가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그닥 하지 않습니다. 뭐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한 건 궁핍한 우리 성도들 좀 형편이 나아지는 기도가 저한테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보다 더 절실합니다. 좀 막연한 기도보다 절실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절실한 기도가 좀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제가 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 기도에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집사 얘기를 뺐어요. 그래서 그 집사를 빼먹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감사하지. 아멘. 이게 돌아온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이 걱정된다 해도 저 자식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오기를 바라고, 저 자식이 탕자의 길로 갔어도 다시 돌아올 때 그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을게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죄는 다 높고 나아짐의 죄는 인간의 눈높이로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미운 놈, 덜 미운 놈도 없어요. 아주 못된 놈하고 덜 못된 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대표 기도에서 우리 그 집사님이 한 기도문 중에 와닿는 말이 딱 있죠. 우리는 죄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따스한 빛을 내려주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내려주는 것도 그래요. 헌금을 많이 내는 장로님한테만 은혜를 주고 헌금을 못 내는 평신도에게 은혜를 안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게 그러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부터 이 장면이 어때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낮은 데부터 차곡차곡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높은 데부터 밑으로 내린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낮고 어려운 자들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셨다, 그럼 내가 아직 밑에 아닌 거야. 그렇게 위안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남들보다 덜 절실함이야. 내가 남들보다 덜 공공함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잘난 사람, 우리가 자식들도 보세요. 잘난 자식이 걱정이 됩니까? 못난 자식이 걱정이 됩니까? 못난 자식이 걱정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어찌 잘난 사람에게 더 은혜를 많이 주겠어요? 못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렇지만 그 못난 사람이 못난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음에도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늘 기준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사람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냥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숨쉬고 있음에 감사라는 거죠.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면요, 언젠가는 때가 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강대단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다면 이 강대단에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지, take and give라는 말이 있나요? 그 역설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줘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받고 주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음에 감사한데 그거를 모르고 더 은혜를 받고 나서야 내가 은혜를 갚겠다, 감사하겠다. 이게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이게 바로 배은망덕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줬는데도 은혜를 잊지 못하고 더 바라는 거죠. 제가 그 신앙생활에서 이 어떠한 기회가 된 게, 제가 이 뉴욕에 살 때 후러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후러싱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후러싱에서 몇 정거장 가면 퀸스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그 퀸스주의 제일 큰 교회가 그 퀸스 장로 교회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신앙심이 두껍고 그렇지 않은, 그냥 20대에 성철 스님을 더 맹신하는 그런 불교 신자였을 때, 이 뉴욕의 자취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룸메이터가 교회에 가면 예쁜 아가씨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같이 가자고 룸메이터가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 뭐 심심한데 뭐 할 것도 없고 한데 그 친구 말 따라서 퀸스 장로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입구에 성경책이 싹 쌓여 있는 거예요. 성경책. 제가 어릴 때 이 교회를 몇 번 가봤을 때 보면은 성경책이 뭐 서너 권이 너덜너덜한 성경책만 이렇게 있지, 새 성경책이 이렇게 쫙 있는 걸 못 봤는데 거기는 그냥 입구에 새 성경책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역시 부자 나라라서 그냥 성경책도 이렇게 부자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 성경책을 갖고 설교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지금 거기에 30년이 넘은 그 설교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옵션을 걸지 마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옵션이 뭔지 알죠? 뭐를 해주면은 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 사업 잘 되게 하면은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저 어려운 공공한 거 이거 해결해 주시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런 옵션에 기도를 하지 마라. 옵션, 그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자는 건데 아주 가당치도 않고 건방진 생각이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기도가, 그게 거래를 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설교 말씀이 제가 30년이 넘어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얘는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얘는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 와중에 제 친구 중에 친구 형이 교인인 목사인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개척교회를 차렸는데 야, 너 우리 형이 개척교회 차렸는데 너 우리 형네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뉴욕에서 받은 이 충만함에 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 형이었던 친구 형이었던 분이 목사가 되셔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참 감동도 오고 내가 이게 불교에서 이게 기독교로 개종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닐 때 그렇게 신앙심이 붙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개척교회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겠죠. 이 목사인 형은 너무 저한테 들이대는 거야. 너무 집착을 하는 거야. 뭐 얼마를 버느냐 등등 시작해서 그러니 이거 얼마를 번다는 얘기를 하면 그 금액에 11조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들고 또 어디 사냐고 알려줬더니 그냥 주일마다 그냥 그 집사님들이 찾아오는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교회도 여지껏 왔다 갔다 하신 분이 100명이 넘어요. 지금 여기 100명이 훨씬 넘죠. 근데 왜 계속 안 오느냐? 첫째는 제 잘못이죠.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오는 성도 안 맞고 가는 성도 안 잡는다.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방금 말씀한 대로 제가 신앙 체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막 교회 주일날 아침에 막 교회 가자고 그러는 집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일이 힘들고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집사님이 막 아침에 가야 된다 하니까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내비뒀으면 내가 열심히 그 교회를 다녔을 텐데 너무 들이대는 감에 제가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결혼을 해서 이 천주교 열심히 다니는 이 부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번도 성당을 같이 나가자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집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성당을 가면은 저는 들어넣어서 전국 노래자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주말이면은 그냥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러면 왜 집사람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걸 내가 반대를 안 했냐? 성당을 다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는 길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 넌 열심히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 교회 성당에는 그 신부님 옆에서 보조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복사라 그래요.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도 되기 전에 복사라는 직분을 맡게 돼서 그 신부님 옆에서 이 보조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근데 이 집에서 이 교회 이 성당까지가 좀 멀으니까 복사 쓴다 그러길래 제가 아침에 제 승용차를 태워서 성당을 가게 됐어요. 집사람 아이들은 다닐 때도 그냥 나몰라라 하던 제가 아이가 성당에 복사 신부님 복사 쓴다 하니까 제가 태워서 갔어요. 하얀 옷을 입고 목사님 신부님 옆에서 이 수발을 드는 제 큰아들을 보고 아들이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도 성당을 다녀야 되겠다. 스스로 집사람은 한 번도 저한테 성당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스스로 성당을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입교하고 성당은 한 1년을 교리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10개월 교리교육을 받고 천주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천사였던 이 복사 쓰던 큰아들이 지금은 왼수가 돼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보면은 나를 인도한 사람은 우리 집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이죠. 그놈 때문에 처음 성당을 가게 됐으니까 그놈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했는데 오히려 그놈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다기보다는 확신이 안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믿음이라는 거는 지속된 믿음이 아니라 돌아온 믿음이 더한 용기 있는 믿음이다. 다니다가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믿다가 안 믿으면 아니 믿음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면은 나가니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교회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교회에 왔다 나가 가신 분들이 다른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라고 기도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꼭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임재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 그 자가 어디를 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분께 임재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돌아오는 탕자같이 보여도 저는 준비되어 있죠. 늘 와 있을 자리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 교인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올 자리를 준비해 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성도 수가 많아져서 위로 옮겼다가 다시 성도 수가 없어서 이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곤궁할수록 공공함을 탈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신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서운하게 해갖고 나에게 좀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두고 새해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탄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생이라는 걸 우리가 가끔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생이라는 걸 태어나는 아이가 전생을 알지 않잖아요. 그냥 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우리에게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좀 어렵게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부터 새롭게 탄생했다 생각하시고 모든 걸 잊기를 바라십니다. 잊으심은요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시면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구주의 은혜를 다시 마음껏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의 빛을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며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